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언제 처음 선포되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언제 처음 선포되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제 처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이 6절 전에 모두가 같이 공부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 사탄이 그러니까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와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하죠. 자, 그 후에 여자의 반응이 6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리고 15절에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복음이 언제 처음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복음이 이미 약속되었음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공부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그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보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바로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명쾌할 수는 없겠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자신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후에 그들에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혹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놀라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이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선지자 그 뒤에 있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편, 잠언, 뭐 솔로몬의 아가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한 표현인데요. 이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구약은 명쾌하게 이 신약에 기록된 계시된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복음은 언제 처음 선포되었나요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옛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세상에 사탄을 통해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세한 사항들, 디테일이 다 주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을 해결하시고 그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을 해결하실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프로토는요, 원시에 혹은 초기에라는 뜻이고요. 라틴어입니다. 이반젤리움은 좋은 소식 혹은 복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뭐냐? 원시에 이 세상이 창조될 시기에 처음 주어진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하게 내렸습니다. 복음이 언제 처음 선포되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원복음, 이 프로토 이반젤리움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원복음은 메시아께서 장차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복음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탄이 이브를 꾀었고 이브가 성과학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요. 그것을 이브가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먹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들을 통해 일어난 문제는 이 셋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사탄과 죽음을 물리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또 명쾌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사탄 마귀죠. 그 옛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명쾌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자, 꾀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림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실 훗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를 약속하셨음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성취가 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원복음을 공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되실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7장 14절에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처녀일 것이다라는 계시를 좀 더 보태죠. 우리 이사야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둘이 동침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 바로 처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처녀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또한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처음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심을 메시아를 보내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를 통해 또 이사야서를 통해 그리고 신약 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복음을 공부하면서 세 번째로 이해해야 되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께서 자신의 상함을 통해 사탄과 사망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에게 뭘 한다고 하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머리가 상하여 멸망받을 때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에게 뭘 한다고 하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는요. 자신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일을 이루지 않아요. 이 원복음에 따르면 자신이 상처를 받음을 통하여 바로 그의 그 대적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가 바로 이 메시아시다라고 원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도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바로 우리 인류의 한 부분이 되셨다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상하심을 통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였죠?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상하심이 이 사망을 패하는 것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원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메시아께서 자신의 상함을 통해 사탄과 사망을 물리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와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며 첫 번째 어머니인 그분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와는 정반대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굶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이것은 공부하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받으시냐? 40일 밤낮을 굶으시고 난 후에 굶주리셨을 때 이 사탄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시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세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시죠.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요,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단 하나의 그 하나님의 율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라는 그 약속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류를 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으시고 굶주리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돌아가실 사람이셨고요. 또한 부활하셔서 자신의 신격을 보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여시고 이 사망과 사탄을 물리치실 능히 있으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복음은 언제 처음 선포되었나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째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을 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예수님의 탄생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일 것이고 처녀 탄생이실 것이며 그가 상함을 통해 그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실 때 바로 이 원복음이 여러분에게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내란죄입니다. 너무나 큰 죄예요.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들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받고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하심을 통해 사탄과 죽음을 물리치셨음을 믿고 계신가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상하심은요, 여러분의 죄의 용서와 또 사탄의 멸망과 죽음의 종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효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는 거죠.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나를 위해 상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